1장 14, 15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쉴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인생을 자기 안에 가져옵니다. 어떤 인생도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누구나 다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무슨 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간에 떠밀려서 늙어지게 되죠. 아무리 방송에서 안티에이징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늙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있죠.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근데 벌써 몇 월이요? 10월이에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게을르셨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게을렀던 것도 아닐 텐데도 무엇이 그렇게 분주했는지 시간이 벌써 2019년의 끝자락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누구에겐 빠르고 누구에겐 느리거나 그러잖아요. 시간만큼 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해요. 돈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24시간, 돈 없는 사람에게도 하루에 24시간인 거예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예 손조차 대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더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우리 아이들 재촉할 때 뭐라 그러죠? 야! 시간 없어. 빨리 나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항상 남편이 먼저 나가 있으면 빨리 와.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아, 시간 없어. 시간이 왜 없어요? 시간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쓸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거예요. 오늘따라 컴퓨터 프린터를 제가 설정을 잘못했는지 줄보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1시간 반을 씨름을 하다가 그 교수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서 출력이 안 된다. 교회에서 출력을 해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노트북으로 옮겨가지고 해봤더니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었더니 시간이 막 딜레이가 되는데 거기다 막 이제 차량 운행하고 막 하는데 오늘따라 차 안 타던 사람들이 차를 타고 막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막 시간이 늦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정민이는 그랬대요. 목사님 가신 줄 알았어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정민이가 나온 시간이 아슬아슬했을 거라고는 짐작이 돼요. 아니죠? 요즘 정민이가 일찍 나와요. 아침에 눈을 못 떠서 그렇지 눈부셔서.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막 분주하게 있다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자, 시험을 푸는 학생들에게 끝마치는 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띵동 땡동 하는 건 뭐예요? 시험이 끝났다는 걸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직 뒷부분은 풀지도 못했는데 종이 울렸다? 어떤 의미겠어요? 그 학생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확인해가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여러분에게 시간이 여유있게 있지 않아요. 시간을 쪼개십시오. 그 시간을 쪼개시게 돼요.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기회가 바로 그 시간일 텐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개인이 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시대 이후로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 외치는 사람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옷차림도 희한해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날카롭고 거칠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죠? 복 받아라, 사랑하자, 은혜 받아라. 근데 실제로 선지자들이 가장 한 말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거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깼던 외침이 뭐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천국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의 상태를 보니 나아올 수 없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회개하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요한의 독설은요 굉장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엄청 엄격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막 양심에 찔려서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러 온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요한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요 시간 날 때마다 많은 일을 권하면서 사람들에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왕에게 심기를 건드렸어요. 헤롯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거든요. 이게 막 이제 족보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왕이 그 경고를 들으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왕의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옥에 갇히자 그동안 잠잠히 계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희한하게도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작! 그랬다고요. 이야, 이거 어떡하죠? 5줄, 6줄 앞인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면서 뭐라고 외쳤다 그랬죠? 광야에서? 뭐 하라고? 공부하라. 시험기간이 다가왔다. 돈 벌어라.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설교 저만 하고 저만 들어요? 자, 회개하라. 따라해봅시다. 회개하라. 반성하라는 거예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무도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 다 낙오되고 중간에 다 돌이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다 못해 어떻게 한 거예요? 와버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렁술렁 거렸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시작! 분당이 가까운 것이 아니고 판교가 가까운 것이 아니고 천국이 가까운 것, 미국이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풀어 설명한다면 이거예요. 지금 시점이 뭐 하려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잘 보세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요. 너는 지금 공부해야 돼. 강조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시험 기간이 다가온 거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평소에 공부해 놓은 사람들. 아까 정민이에게 물어봤어요. 정민아, 중국어 잘 봤어? 성적 나왔니? 나왔대요. 그럼 이 아이들은 항상 잘 본 거 먼저 얘기합니다. 영어는 100점 맞았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나영이 안 물어볼 수 없네. 나영이도 100점. 네, 맞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뭐야? 문제가 되게 쉬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도요, 50점 맞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시험 기간이 예고가 되고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은 애들? 공부하지 않은 애들. 성적 안 나오죠. 성적 안 나와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와서 나를 삼켜도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오해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진짜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회개
안 한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회개해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되게 어렵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해서 천국을 못 간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선행되어야 되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또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았거나 죄에 대한 경각심. 난 죄 특별히 회개할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잡으실 때 막 인터넷에 떠요. 뭐 간이 안 좋으면 어디, 뭐 위가 안 좋으면 어디, 아세요 그거? 뼈가 안 좋으면 어디, 머리 뇌가 안 좋으면 어디, 뭐 병원 이름을 잘 몰라서 무슨 병원 다 있어요. 그 교수를 딱 뭐 내가 가면 만나줍니까? 대기가요? 장난 아니죠? 대기가 장난 아니에요. 대기가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더라도요, 순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절하잖아요. 길을 쓰고서 어떻게 되든 뭐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뭐 지인 찬스를 썼다. 원래는 요즘에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그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천국에 대한 삶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 뭐 할 시점이다? 회개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시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불쑥 가까이 와버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때가 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뭘까요? 때. 때가 뭐예요? 때. 시간인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좀 특별한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의 개념 두 가지 아시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 뭐 하루 지나네 하루 24시간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그 크로노스 안에 의미가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카이로스 얘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됐네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가까이 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12시에 끝납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뭐 2시에 약속이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시간. 2019년 11월 14일 무슨 날일까요? (11월 14일) 빼빼르데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날이니까 목사님 꼭 집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고3이 없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이 시간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먹는 것, 행동,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집중해야만 하는 시간대가 지금인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3일 진짜 딱 한 달 남았네요. 대한민국 수험생들 파이팅 해야 될 텐데. 그죠? 실수 없이. 그들은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잠도 줄이고 하고 싶은 것들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할까요? 얼마나 힘을 쏟을까요? 그것이 카이로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때.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시간이 그런 거예요. 학생들은 이미 가득 채워져 넘치게 일고 직전인 카이로스를 이겨내야만 그 카이로스 다음의 시간, 크로노스로 허락받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열정과 본인들의 열심과 본인들의 꿈으로 그 시간들을 뭘 만들어가요?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선언되어졌어요. 때가 찼다라는 말이에요. 주유소 가서 뭐라 그러죠? 만땅이요. 아니면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차면 뭘 어떻게 되죠? 조금은 들어가요. 원 단위를 맞춰주시잖아요. 97,800원 그러면 200원어치 맞춰줘요. 98,000원, 99,000원으로. 좀 더 하면 10만원을 아저씨들이 틱틱틱 맞춰준다고요. 다
찬 것 같은데 여유가 있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사실은 다 찬 거예요. 근데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약간의 여유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무언가 이룰 때만 가능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하루 24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뭔가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으면 굳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봐야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일까요? 시간만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질까요? 필요한 것이 시간 맞아요? 여러분 시간과 돈 중에 뭐 찾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1번 돈, 2번 시간. 하나 둘 셋. 지금 대답하시잖아요. 시간이었으면 이런 할 텐데 한 글자씩 해보니까 3번에 반복했어요. 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자, 우리 금요일은 둘 중에 하나. 시간, 돈. 자, 우리 정재희 선생님.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간이에요. 앞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딱 중간 있잖아요. 회색. 자, 골라보세요. 돈 나오셨습니다. 자. 시간.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부목사님. 자, 돈과 시간? 시간. 뭐가 더 지혜로운 대답일까요? 왜요? 왜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돈으로 시간 사요? 근데 시간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저만 놀라운 발견을 한 것 같죠.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90도 꺾여져갖고 더 살고 싶은 거죠.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100살까지 사시더라고요. 100살까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잠언 30장 25절에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배우라 그래요. 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별별 일 없고 사람 지나가면 밟히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물 조금만 흘려도요. 예전에 그거 해보셨죠? 개미 집에 물 먹으신 분? 저요. 돋보기 가지고 개미 띄워보신 분? 저요. 저만 이러고 놀았어요?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로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게 개미. 근데 그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름 때가 되면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기 때문에. 그 준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뭐예요? 준비물. 챙겨놓고 맨날 가방 옆에 놔그래도 급하게 가잖아요. 급하게. 우리는 작고 힘이 없는 대명사인 개미이지만 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지혜겠어요?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준비가 완료되어야겠죠. 이미 많이 찼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되지 못하면 끝이에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다가가지도 못했는데도 벌써 아주 가까워져 버린 하나님 나라. 이것이 카이로스, 시간의 위력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올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매우 근접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늦으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후, 아니 그 직전에 비가 내릴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다행히 아직이에요. 가까이 오긴 왔는데 완전히 온 건 아니니까 그 조금의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를 살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이미 임했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셔야 돼요. 가장 촉박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죄는, 저지른 죄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하연이를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드럼스틱 안 아픈 거 있어요. 여러 개 엮인 거. 사실 별로 안 아프거든요.
머리를 쿵 때렸어요. 제 기억엔 2대 때렸는데 우리 하윤이는 죽어도 자기는 3대 맞았다고 느껴요. 그 맞은 게 이 아이에겐 충격인 거예요.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잊지를 못해요, 얘가. 나는 얘가 나이가 지나면 잊겠지. 어떤 날 갑자기 그래요. 아빠, 그때요. 뭐 언제? 그때 있잖아요. 나 3대 맞은 날이요. 안방 들어가서 끌려 들어가서 3대 맞은 날이요. 이러면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안 한 척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처가 없어지겠습니까? 안 한 척 했다라고 여러분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회개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만 하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제가 원래 지갑을 훔쳤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갑을 훔쳤어요. 그럼 죄가 해결된 겁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라는 말은요, 내가 지갑을 훔쳤으면요, 그 지갑을 고스란히 갖다 주는 거가 회개인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회개가 뭐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끝이에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킨 것. 완전히 돌이킨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그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은 실망하실지 몰라요.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 시작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교회를 다니기 1년 전과 지금 다르셔야 돼요. 하는 말,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삶의 태도 바뀌셨어야 돼요. 죄에 대한 경각심. 옛날에는 사소하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던 것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것을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툭 내뱉었어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툭 내뱉은 말 있죠? 수습하셔야 돼요. 반성문을 써서 하시든 화해 메시지를 보내시든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그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의 손해를 다 만회해 줘야 돼요.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삭개오도요, 남의 것을 토색하며 살았던, 남의 것을 속이고 남의 것의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뭐 한 거예요? 그것이 부담감으로 느껴져서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세배로 갚겠다.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은혜 받아야죠. 왜 은혜 받아요? 회개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은혜가 있어요.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도 오히려 더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기대가 되고 설레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내시경 하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내시경이요, 수술도 아니에요. 아픈가 안 아픈가, 뭐가 문제인가 검사하는 건데도요, 그 앞에서는 이상하게 떨리대요. 여러분은 안 떨리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종합병원 가서 57만원? 간단한 검사에 50몇만 원을 주고 종합검사를 딱 했는데 결과를 들어가는데요, 간이 안 좋은가 어쩐지 요즘에 막 피로가 심하고 심장이 안 좋은가 좀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 손주도 아직 못 봤는데 막 이러면서 검사를 받는데 깨끗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깨끗하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검사 괜히 받았는데? 우리가 그래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검사 받아서 건강을 확인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검사 안 받아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안심된 건, 그 사람들이 소개해준 대로 120만 원짜리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더 자세하게 건강한 줄 알았다면 그 돈과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회개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한 다음에 뭘 믿어요? 회개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그렇게 많으니 떳떳한 것도 없고 당당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 사람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듣죠? 근데 망해받거나 아파받거나 힘들어봤던 사람은요,
무슨 말이라도 들어요. 듣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성경에서 반대로 얘기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왜? 복음을 들어야 회개할 마음이 생기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 회개하고 복음.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자, 중딩 해석하면서 good news. 아, 좋은 소식. 그 영어 100점 맞은 애들이 실력이잖아요. 자, 그럼 어른들 한번 볼까요? good news. 뭐라고요? 영어가 없었던. 그죠? 교과목에 영어 없으셨잖아요. 좋은 학교 다니셨나 본데 영어가 있었나 보다. 좋은 소식. 여러분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저는 문자 중에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띵동.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돈 나갈 건데 아는데도 너무 좋아요. 저 봐요. 입금된 거예요, 지금.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금방 빠져나갔네. 전에 교회 통장에 3천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누가 이 헌금을 하셨나? 여기저기 전화해본 거예요. 헌금 하실 만한 분들 혹시 주변에 우리 교회 길인데 3천만 원 들어왔습니까? 저기 보니까 빠져나갔어요. 전화했어요. 은행을 찾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뭔데 니들 맘대로 넣었다 뺐다 했냐? 내 통장이 대포 통장이냐? 막 한 거예요, 막. 그렇잖아요. 입금이 잘못됐으니 빼가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입금했다가 좀 있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3천만 원 내 것도 아닌데 조금 전에 입금됐다가 누구가 입금된도 확인도 안 됐는데, 이야, 그 허탈하며 좀 전에 띵동에 입금됐습니다 했는데 좀 전에 띠링 빠져나간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환자들에게는 뭐가 좋은 소식이겠어요?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 거예요. 아니면 치료약이 개발되었다거나 치료의 방법이 생겼다거나. 빚이 많았던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이제 다 갚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갚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소식.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은요, 합격입니다 라는 소식일 거예요. 여러분은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잔치하게 하는 좋은 소식 뭘까요? 그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소식,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식보다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아까 듣고 싶어하는 소식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이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으며 이것보다 더 우리를 흐뭇하게 하는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지고 여러분 앞에서 목격되어질 줄로 믿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감격이 없는 것뿐입니다. 만나세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오히려 사모해지고 이 땅에 미련이 남지 않아요.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일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양심이 먼저 반응하게 될 거예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영생에 대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더욱 지체할 수 없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에 다다랐고요. 이제 곧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진 마지막 때가 임할 겁니다. 우리에겐 구원으로, 누군가에겐 멸망으로, 우리에겐 구원으로, 누군가에겐 임박한 진노예요. 하나님 나라가 벌써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나라에 임할 자격,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격이 허락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왜 그런 거 있죠? 버스를 타고 오거나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내릴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차는 그 얘기 하거든요. 다음 내리실 여러분 수원입니다. 내리실 분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이 하면서 방송이 나와요. 잘 챙기라.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기차가 쓰면 내려야 되는데 탁 하고 딱 쓴 다음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하면 문도로 닫히죠. 그래서 못 내려요.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고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복음을 붙드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벌써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가까워진 최후의 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날은 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상식적이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상식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50살 됐죠? 아무것도 안 해도 60살 될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70살 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죽어요. 결국엔 뭐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럼 그때가 어디? 최후의 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목전 앞에, 코 앞에, 눈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기왕이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자격을 얻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이들에게는 임박한 진노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점점 더 오늘이 지나면 더 가까워질 거고요.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우린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날이 두렵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